우리가 연도를 셀 때에 BC 그리고 AD로 나누죠. 아시다시피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시간을 뜻하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이 라틴어의 약자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점으로 AD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간을 우리는 BC라고 나눠서 부르죠. 이처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연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는 아무런 관련도,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이 비포 크라이스트의 삶이었던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서 변화된 아노 도미니, AD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의 해가 시작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우리와 같이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의 AD를 이제 시작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들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죠. 베드로 서신을 읽을 때마다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이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 핍박이 거세게 일어날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즉, 이 서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AD 313년, 즉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가의 공인을 받기 전까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박해를 견뎌냈을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으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만큼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1절부터 2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가 그쳤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AD의 삶, 즉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것은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를 따랐으나 이젠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BC의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AD의 삶, 즉 주님의 해가 시작되면은 이전의 욕망을 따르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죄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죽어있는 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옷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입고 있었는데, 신앙 양심이 살아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죄들이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죠. 죄를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이 점점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4절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이상히 여기서 비방을 한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면서 살던 대로 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등등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비방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두고 본다면서 죄는 열심히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베드로와 이 기도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겟세마네 사건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다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졸았습니다. 3번이나 졸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 즉 BC였던 그의 삶이 AD의 삶으로 시작이 되자 그는 예수님께 배웠던 그대로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배웠던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랑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듯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베드로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또 가르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기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즉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받은 은사가 많아서 많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일 뿐 더 많은 섬김과 봉사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죠.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누구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은사를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9절과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BC와 AD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주어의 변환의 차이가 됩니다. 나였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라는 주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너라는 주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 했던 삶이 예수가 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핍박 속에서 살아가며 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것과 사랑할 것과 서로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체포되어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로 삶을 채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할 것과 끝까지 사랑할 것과 끝까지 서로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연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또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묵상하는 것보다 삶을 밀도 있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더욱 빼곡하게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끝까지 기도할 것과 끝까지 사랑할 것과 끝까지 서로 섬길 것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한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영혼을 위한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삶을 통해서 영혼을 위한 영원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저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AD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물의 마지막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AD가 끝까지 AD가 되도록 계속 주님의 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꾸준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혼을 위한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